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오늘 내일부터 필사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전처럼 온라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 가정, 목장, 온라인에서 이런 예배들을 저희들이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자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디자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변화 가운데 조금씩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 말씀 전할 텐데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따르라. 두 번째는 기도를 지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삶에 적용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습관이 이렇게 딱 장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의 습관화 또 그 습관화된 운동이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즐겁고 유익하고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식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죠. 우리와 같이 장로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3월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의 추천 도서인 폴 워셔의 은혜의 수단을 바탕으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의 이 책에는 이 세 가지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더 제안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회개, 곧 재고백입니다. 저는 이 회개와 재고백이 은혜의 수단임을 알고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마도 주보를 미리 접하신 몇 분, 아마 소수의 몇 분은 회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위로는 못할 망정 회개 하면서 아마 지금 귀를 막고 있는 분이나 어쩌면 우리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 있는 분 아마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꼭 닫고 있는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한번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말씀을 듣고 또 거북하게 느끼고 기분 나빠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폴 워셔가요 많은 책들과 또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그의 책 가운데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부제로는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10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10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로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교회와 성도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왜 몰라요? 혹 그 하나님의 알미,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 작거나 하나님의 알미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무지. 여러분, 뭐 복음 알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혹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편협하게 알고 무지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하다. 교회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들이 또 교회에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부족하다. 여러분, 실제로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교회의 직분 가운데. 그것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동안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교회의 법, 말씀의 법, 권징을 받는데 이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에 대한 침묵,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깨끗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겼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이렇게 10가지의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가지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선지자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판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10가지, 특별히 한 가지,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상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평강하지 않은데 가볍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강단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 유력한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눈치 보는 듯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이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아집들, 고집들, 자신들이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끼리끼리 문화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상 왔는데,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예수님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등을 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어떠세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피드백이 있죠. 근데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피드백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단에서 한 성도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면 됩니까? 왜 그렇게 표적 설교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CCTV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반응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정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말씀을 따르라 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경의 네 가지 유익,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유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든 불법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한번 좀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화살이 딱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또 길을 가다가 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죄를 관역을 벗어나듯이 길을 벗어나듯이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마르티아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단어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허물, 그리고 반항과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이와 같은 것들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같은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형익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단지 하라 하지 말라의 목록을 지키지 않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 즉 죄는 불신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가장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하디 먹지 말라고 하디 하니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나님이 선하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A에서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참되심을 믿고 따르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허락하신 일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것들은 참되시다. 그리고 나는 따른다. 이 말에 아멘으로
답하기를 꺼려 하신다면, 아멘은 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 지금의 상황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도 하나님이 선하시단 말인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하하하,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참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해봐라 라고 하니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의 심정에 극히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재산을 요구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분으로 단정을 짓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순종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을 할 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부자 청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장 엑기스로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라고 하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실제로 16장은 인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집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내가 신인 것이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됨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 내 안에 선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8절과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명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은요, 한 단어가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만일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만일은 만일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할 때의 결과입니다. 9절의 만일은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잡한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영적인 알미 중요하다. 영적인 각성이 중요하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육체에 해방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 너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난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뭐가 없다고? 진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그에 대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경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명제가 성립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은 제 고백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백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너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죄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죄는 참 불쾌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죄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 사실 기독교야말로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다. 그리고 이 치료책을 누리는 길은 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해야 병이 치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받고 있으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중에서 기도할 때 공적으로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애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진리와 관계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영생의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도 열매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문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머니 모니카, 그러니까 교부 철학자요, 또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아니,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회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는 회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던 이 회개라는 말은 거짓 회개를 말합니다. 거짓 회개인 줄도 모르고 회개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딱 정리가 되죠. 아, 회개라는 것이 거짓 회개도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 그냥 회개를 회복하라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회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무엇이 거짓 회개인지를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책을 보니까 이 거짓 회개에 대해서 정리해 놨더라고요. 참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첫 번째 속임수는 율법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그릇되게 행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은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과 죄인으로서 회개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고통과 번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회개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의 두 번째 속임수는 죄에 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병 중에 있는데 이 병이 치유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내가 견뎌내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 말고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빠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결심들 지금 견고하신가요? 아니면 또 오르락내리락 하신가요? 여러분 현재의 공경으로 인해서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결심하는 것, 어떤 문제가 올까 봐 두려워서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세 번째 속임수는 제약된 여러 행실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는요 회개 없이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행하였는데 이것 말고 더 괜찮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잠깐 버리고 저거로 취하는 거예요. 맞교환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누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니까 계산기를 막 두들겨 보니까 좋긴 한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죄가 즐겁지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하여서 안 하지 않는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계산적인 이유로도 충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거짓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와 어떻습니까? 거짓 회개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단지 두려움, 결심, 바꾸어가는 것, 계산해서 바꾸어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거짓 회개입니다. 혹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3월 책 은혜의 수단을 읽고 있는데 그 은혜의 수단에서 세 가지의 필수 요소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라거나 일반적인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참된 죄 고백은 변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도리어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진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에 대한 소망은 과거의 선행으로 쌓아 올린 공적에 기초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근거한다. 한 번씩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요, 난 널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근거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인하여 믿음을 받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의 필수 요소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서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 문장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만든 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 감격했느냐? 데이비드 베너의 사랑에 항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어떤 것으로부터, 즉 죄나 옛 삶의 방식 등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참 회개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좋아했어요. 여러분은 뭐 그냥 들으시지만 저 혼자 막 신나면서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된 회개는 내 어떤 문제와 제 거리에서 그냥 발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분의 공로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탕자가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일 뭐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탕자가 돌아간 모습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서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서는 자보다 먼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늘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알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십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다시 한 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고 잔혹하고 사랑이 없고 정죄하는 분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뻔뻔하게 부정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겁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참된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회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인 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자체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에 적셔 있는 그 눈물을 그 여인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어찌 죄인된 여인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여인을 향해서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합니다. 저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울고 그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예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행함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의 제 사함을,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참된 회개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주 들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참된 회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살아가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참 찬양 가사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무겁고 크기로 우리 주님은요 주 없이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노. 내 영혼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달려가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로 어서 돌아가로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오늘 주의 손이 안수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실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혹 이 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잘 몰라서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참되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입술에 아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관역에 벗어나서 길에서 벗어나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감정이 더 앞서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내셨는지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답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와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계속 코로나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 또 조금만 우리가 지침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됩니다. 2주간 고난주간 특별붕회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능력이,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나 하나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로, 그래야 참된 회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